조한지 형제께서 올라오시면서 남산 바람이 너무 시원하셨다고. 예, 정말 시원했을 것 같아요. 반바지 올라왔으니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예, 아주 시원했을 것 같아요. 여기 올라올 때도 시원하셨죠? 예. 자, 또 우리 운주자매 또 예수님 얼굴 보며 천국에서 예배드리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장인 형제 보니까 이 형제 정말 이 성령으로 충만한 형제예요. 이 어려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짜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너무 존경스럽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의 인생을 욥처럼 더 놀랍게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그냥 평범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충분한 감정을 우리 조한 형제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참 편하게 오늘 그 누구냐 장인이한테 부탁을 했어요. 내가 그냥 평소처럼 하겠다고. 예, 하겠습니다. 예. 자, 저는 오늘 이제 마태복음 14장, 15장, 16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 되겠지만 14장, 15장, 16장 내용을 대부분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쭉 훑어가면서 다시 한번 성경의 내용들을 다시 기억을 하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니었잖아요.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랑 틀려요. 어느 누구도 메시아가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고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말씀 속에는 그것이 예언되었을 뿐이죠. 그래서 고난당할 메시아, 그리고 왕은 왕인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아주 겸손한 종이 되실 왕. 우리는 그 메시아를 따르고 그 왕을 따르는 그분의 백성과 제자로서 예수님이 하신 당부의 말씀을 마지막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점은 뭐냐면요, 이제 14장, 15장, 16장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예수님이 자신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을 수많은 기적을 통해 입증하십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냥 저절로 입속에서 어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요. 어이고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기적들, 이적들을 벌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설득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그의 권위 자체만으로 일어난 일들을 보고 예수가 바로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네의 오빠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경고한 내용이 있어요. 잘못된 인도자를 소경에 비유했고 잘못된 가르침을 누르게 비유했어요. 조심하라고. 이런 사람들과 이런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그러면서 정말 참된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마태복음 16장에 이르지면서 내가 이 고백이 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잖아요.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의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강력한 권세로 보호받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죽어야 됨을, 그리고 반드시 고난당해야 됨을, 그리고 내가 거길 할 건데 너희도 그렇게 따를 것인지 그게 바로 그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쭉 정리해 가보면 이렇습니다. 자, 14장 보세요. 내용을. 예. 헤롯이 예수님을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의 부활로 오해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생각해보면서 이제 14절 보면 14장 4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찾아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옛날에 이제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서 이 왕이 옛날에 내가 감히 내 결혼을 잘못했다고 도덕적으로 질타하면서 했던 그 요한을 생각하면서, 그때 자기 와이프 헤로디아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딸 춤췄을 때 딸이 그 춤의 대가로 아빠한테 뭐 요구했잖아요. 그때 어쩔 수 없이 체면상 다 들어주마. 근데 뭘 요구했어요? 엄마한테 가서 엄마 어떻게 할 거야 했더니 세례 요한 목 달라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을 쟁반에 다 모으지 않습니까? 머리를 참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가 혹시 내가 그때 죽였던 그 세례 요한이 부활한 건가? 하고 오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지금 하나하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기적을 보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야? 훌륭한 랍비야? 목수의 아들은 분명히 아니고 이게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아니 예언자야? 랍비야? 아니면 세례 요한이 부활한 거야? 아니면
이게 엘리야가 온 거야? 아니면 예레미야야? 이게 도대체 누구야? 많은 생각들 하잖아요. 그 과정 중에 이제 예수님이 오병이어 5천 명을 먹이는 기적 사건을 또 벌입니다. 20절. 이 내용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몇 바구니?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애 제외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오병이어 가지고 5천 명을 먹이는 남자반 엄청난 기적을 행함으로써 그분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요. 모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이런 기적을 있겠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자임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어떤 기적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다 이어진 내용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 보고 건너편에 가 있으라고 나 가겠다고 한 다음에 그들이 가고 있었을 때 풍랑을 만나잖아요. 오도 가도 못했을 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저에게 무리를 걸어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오라 그랬잖아요. come.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갔다가 좀 걷다가 그냥 뭘 봤어요? 성경에는 바람을 봤다 그랬어요. 왜 파도가 있는 거 보고 바람이잖아요. 그만 물속에 빠지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자 두려움이 그를 압도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고 그러면서 다시 빼내가지고 배에 타니까 풍랑이 잠잠하게 되잖아요. 그때 했던 고백이 뭐예요?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가끔 표준세 번역보다 가라사대 번역을 해야지 멋있게 보여요.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였습니다.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러면은 이게 더 성경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해가지고 이 고백까지 온 거예요. 이제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쌓이다가 자기도 모르게 나온 고백이 뭐냐면 신앙 고백이 뭐냐면 이 사람이 아니라 랍비가 아니라 그냥 훌륭한 예언자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으며 5천 명을 먹을 수 있겠는가. 그냥 제자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고백을 한 마지막 고백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이에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기적으로 계속 병들을 고칩니다. 그곳 사람들이 35절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등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옷자락에 손만 댔는데 그 수많은 병들이 모든 병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을 수 있겠어요? 이것은 정말 그가 하나님 같은 존재, 하나님과 하나님 같은 능력을 가진 정말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면 이런 걸 살 수 없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15장 가게 되면 그 보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자들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그들의 고집을 부리며 그들의 전통에 사로잡혀서 시기와 질투 속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종교 리더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15장 보세요. 자,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뭐라 그랬어요? 장로들이 야 너희들 왜 떡 먹을 때 우리 전통은 우리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은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왜 손을 씻지 않고 먹음으로써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라고 도전을 주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13절에 가면 이 안에 많은 내용이 건너뛰었는데 건너뛴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일부 적지 않았어요. 이게 다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내용 아시죠? 그렇죠? 예. 모르시면 아시는 분께 여쭤보세요. 그래가지고 야 더러운 게 사람이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고. 먹는 거는 그냥 다 나가지 않냐고. 정말 더럽게 하는 건 뭐냐면 마음에서 나온 게 사람을 더럽히는 거라고. 사람의 마음이 더러워지면 더러운 마음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고 더러운 말이 다시 귀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는 그 말들이 정말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거지. 이거 씻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더러운 거 먹었다고 해서 이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고.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것은 먹는 것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 너희들의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믿음에서 오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사람들을 더럽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지 이거 씻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이 잘못된 종교 리더십의 위험성을 경고하시되잖아요. 보세요.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들마다 뽑힐 것이니 너희들은 아버지가 심은 리더십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바리새파, 서기관들, 장로들 한 자리씩 해먹고 있는데 너희들은 너희들이 기름을 붓고 너희들이 뽑은 것이지 내 아버지가 뽑은 리더십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뽑을 거라고.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그래서 그 리더십에 대해서 맹인으로 그냥 얘기해버렸어요. 너희도 모르면서 누구를 인도하냐고. 그러면서 그 잘못된 종교 리더십의 위험성을 경고한 거거든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참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 빠진 말씀이 뭐냐면 야 너희들은 그러한 쓸데없는 전통을 만들어서 손 씻는 전통을 만들어서 진짜 하나님이 명령한 명령은 오히려 무시하고 쓸데없는 전통 지키느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고르반 얘기까지 나와요. 고르반. 그죠?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들은 배우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사실 100%거든요. 사실 사람들은 배우는 데 영향을 받거든요. 잘못된 사람이 잘못된 가르치면 100% 듣는 사람은 잘못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최근에 제 머릿속에 제일 많이 들리는 단어가 뭐냐면 알라후 아크바르예요. 알라후 아크바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알라후 아크바르. 신은 위대하잖아요. 모든 테러범들이 외치는 말이 알라 신은 위대하다. 알라후, 알라는 아크바르. 아크바르가 the greatest, 가장 위대하다는 최상급 비교급 아랍어 형용사거든요. 이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잘못된 가르침. 이 모하메트가 방송 꺼라. 폭탄 날라온다. 모하메트가 유튜브 타고당 이거 모하메트가 구약 작품 만들어가지고 뭐 엄청난 그걸 집어넣잖아요. 모하메트는 이거 뭐 물 한 그릇 들어올리는 기적을 행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처는 물 한 그릇 이거 공중분만시킬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공자도 마찬가지. 예수님만이 이 엄청난 이 사람이 보고 그냥 본능적으로 당신은 하나님이로 소이다라는 그런 기적을 했지. 이 나머지 사람들 생각하는 이 마호메트, 부처, 이 공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잖아요. 이들이 그냥 구약에다가 막 집어넣어가지고 맞는 계시잖아요. 잘못된 가르침들이 그러한 엄청난 일들을 벌이고 있는 당사자들이 바로 그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이잖아요. 정말 세상의 모든 그 폭력단체들 보면은 전부 그 알카에다, IS, 보코하람, 저기 뭐 전부 그 이슬람 이 가르침이잖아요. 이게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정말 얼마나 무섭게 사람들을 저렇게 무서운 존재로 만드는지. 기독교도 마찬가지인 거죠.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이게 사랑의 종교가 아니라 무서운 종교가 되지 않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제일 기쁜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주는 가장 좋은 거는 완벽한 교리가 아니라 정말 다 부족하지만 그냥 교회 이름도 모자란 그리스도교회라 만들어요. 그냥 다 모자라지만 그래도 이 안에 진실성이 있고 정말 사랑이 있어서 여기에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여기에 정말 사랑이 있구나.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세상에 전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초교파 하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22절.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원래 이 땅에 온 이유가 먼저 순서를 보면 먼저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잖아요. 근데 지금 순서상 아직 사마리아를 가면 안 되는데 이방인 여자가 튀어나오거든요. 복음 중에. 예수님이 이방인 여자의 딸을 그녀의 믿음을 통해 고쳐주시다. 22절 보세요. 자,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래서 막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막 소리치니까 이 내용 아시잖아요. 막 소리치니까 제자들이 시끄럽다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 왜 이렇게 시끄럽게 내버려 두냐고 빨리 그냥 쫓아버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가서 한마디 합니다. 쫓아버리려고. 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먼저 only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딱 그 소리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주인은 자기 자녀에게 줄 빵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너무 겸손하게 그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거 얻어먹지 않냐고. 저 이방인 저 개 맞습니다.
하지만 떨어진 것 좀 주워 먹읍시다. 당신이 닥성 박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데 그 자비 좀 떨어진 거 저도 주워 먹게 해주세요. 제 딸을 제가 너무 사랑하는데 딸이 테러블리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으니 제가 제 딸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개 취급당해도 좋으니 전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왜?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이제 저에게 그 부스러기 자비 좀 주세요. 이 얘기를 한 게 27가니까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들을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from that very hour 그 시간 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정말 이방인 여자였지만 딸을 너무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록 대상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그 시점에는 정말 나와서 믿음을 보였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의 순서를 깨고 그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 여자들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갖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완벽하게 다윗의 후손이라고 했지만 신앙이 정확하게 잡힌 건 아니에요. 다만 이분이 다윗의 후손 중에 놀라운 왕으로 봐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는구나. 근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죠. 자, 이제 점점점 이제 잘못된 믿음을 보여주면서 진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뭔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기적으로 병과 장애를 엄청난 잘 고치십니다. 30절 보세요. 많은 무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과 지체 있는 사람과 눈먼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아픈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다가와서 그 발 앞에 놓았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엄청난 사람을 데려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병이 아니라 엄청난 그 장애지만 다 고쳐주셨다 그랬거든요. 31절. 그래서 무리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지체장애인이 성한 몸이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어다니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놀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멘.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그래도 아직 신앙 고백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깜짝 놀라서 이야 이게 도대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니? 하지만 예수는 누굴까? 고백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이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분명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분명해. 예수가 누군지 내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건 분명해 라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자 다시 또 예수님이 또 5병 1가 아니라 7병 몇 마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몇을 했습니다. 제가 빵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로 4,000명을 먹이를 또 한 번 버립니다.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가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개 있습니다. 작은 물고기 몇 마리? 몇 마리예요? 2마리가 아니고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번에는 빵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또 남기는 또 버리잖아요. 정말 이런 걸 봤을 때 그 제자들이 그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이거는 정말 우연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이거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고백이 나올 만한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신앙이 자라겠어요, 안 자라겠어요? 잘할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자라냐면 이제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정확히 원하는 데까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가르칠 필요 없어요. 믿음은 억지로 1번 외워, 2번 외워. 내가 누구라고? 그리스도 따라 외워. 10번 그리스도. 자, 너 외워봐. 이게 신앙이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이게 고백이라는 것은 무릎을 꿇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게 진짜 고백인 거거든요. 이게 왔을 때 누가 두려움으로 우리를 컨트롤하면 그건 고백이 아닌 것이죠. 두려움에 떨려서 그냥 허위 진술했거나 그냥 머리만 고백한 것이죠. 진정한 고백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나오는 거라 했거든요. 여기 보세요. 16장 보세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다. 안 믿잖아 아직도, 그렇죠?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를 그나마 또 시험하느라고 표징을 요구하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고집스러운 거예요. 그 주위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데도 똑같은 기적을 보고 들은 얘네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러고 기적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11절 넘어뛰게 되면 내가 빵을 두고 너에게 말한 것이 아님을 너희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뭘 경계하라고요? 예. 경계하여라. 그제서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도계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이 가운데 내용은 알다시피 이제 그들이 이제 그 잠깐 사이에 이제 빵을 두고 논쟁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이, 야, 우리가 빵을 두고 온 거에 대해서, 야, 그 7강줄이 12강줄이 그 남았던 것들 안 챙겨와가지고 우리에게 벌어졌구나, 어떡하냐, 이런 이제 논쟁을 하니까 예수님 그걸 보고, 야, 내가 지금 빵 얘기하는 줄 아냐고, 너희들 내가 정말 빵 5,000명 어떻게 먹인지 보지 않았냐고, 내가 4,000명 어떻게 먹였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냥 아버지께 기도하니까 다 먹이지 않았냐고. 내가 빵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룩, 그 빵에 든 누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누룩이 뭐냐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도계파 사람들의 그 가르침이 누룩이라는 거예요. 누룩은 뭐예요? 들어가면 부풀게 만들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전파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부풀지만 잘못된 가르침도 사람들에게 파고들면 누룩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는 거거든요. 바리새파의 가르침, 사도계파 사람들의 가르침이 누룩이라고, 그거를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리더십에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예, 우리가 분별하기는 어렵지만 계속 말씀을 봐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계속 제가 말씀을 틀지 않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그냥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는 그 순서대로 가능하면 자르지 않고 계속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말씀 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냥 그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포한 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온 교회가 다 함께 한 줄 한 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부터 시작해서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내가 죽인 세리 요한이 부활했나? 벌벌벌 떨고 있어요. 또 사람들은 야, 이거 놀라운 일은 놀라운 일인데 일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또 이 안 믿는 이 바리새파 사람 서기관들, 사도계파 사람들은 뭐예요? 야, 저거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어. 저 메시아일 리가 없어.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끝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드디어 마태복음 16장 시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시죠?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몬 베드로가 딱 얘기를 했어요.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지금까지 모든 사건 중에 이 고백이, 여기 이 고백을 향하여 예수님의 모든 기적이 이뤘다고 해서 과언이 아닌 거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띵동땡. 이 고백을 처음으로 예수님 주위에 있는 12살 포함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든 인류 가운데 처음으로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 뭐라 했어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플러스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구약 39권에 하나님이 보내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아브라함의 씨가 와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건데, 그 씨로 이 땅에 와서 정말 참목자요, 정말 전능왕이요, 정말 이 세에서 난 그 싹이요, 임마누엘이요, 정말 처녀 동정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요, 그 고난 나가는 종이요, 이 메시아가 올 거라고 39권이 증거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왔을 때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고라는 그분입니다. 그리스도, 이 한 단어가 당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었거든요. 다른 고백들, 예수님한테 가면 빵을 준대, 거기에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많은 선교사들이 못 산 나라 가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교회 가면 빵 준대, 게다가 선교 자금이 끊어지면 빵이 없어요. 그럼 다른 게 또 옮겨요. 교회 가면 뭐 카운셀링 잘해준대, 부부관계도 해결해주고 애 키우는 거 도움되고 참 좋은 곳이래. 그 위에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교회는 바로 이 고백, 예수님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가 될 수 있거든요. 나머지 기초는 교회의 기초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예. 우리가 이 고백을 하고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 권세. 보세요.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 이 반석,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위에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지옥의 문들이, 지옥의 권세가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엄청난 거잖아요. 노아의 방주는 그냥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물리적으로 그냥 물에 빠져 죽지 않게 하는 그냥 물리적인 보호막이잖아요. 하지만 교회는 노아의 방주보다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이 안에 있다는 것 자체는 지옥의 권세가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지옥의 권세가 뭐예요? 귀신들, 마귀, 죽음, 지옥, 음부, 그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거든요. 마귀가 권세가 있어요. 지금 이 어두운 세상을 다스리는 게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가 믿는 자를 참소시킬 수도 있어요. 마귀가 믿는 자를 죽일 수도 있어요. 마귀가 믿는 자들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육신의 생명은 가져갈 수 있지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가져갈 수 없는 거거든요. 지옥의 권세가 절대로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을 보면 교회가 때로는 한계가 보이고 좀 모자라 보이고 어때 보면은 우리가 사람들이다 보니까 불완전하니까 뭔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 교회는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리고 이 교회를 지키는 이는 바로 성령이요 그리고 이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때문에 강력한 신적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아멘. 노아의 방주에 비할 것이 아닌 거예요. 절대 교회를 나가면 안 됩니다. 아멘. 저는 사람들을 여기에 공포감을 묶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저는 사업이 어려웠거나 오랜 시간 예수를 믿었지만 경제적으로 잘 되지 않은, 아주 부흥하지 않은 분들 있으면은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대박 날 거야, 대박 날 거야, 조금만 참아보라고 대박 날 거야. 근데 사실 성경은 대박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박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대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뭐 갑자기 너가 너무 잘 돼가지고 막 100억짜리 유산이 떨어지고 아들이 서울대 가서 그냥 막 이게 대박이 아니라 거지 나사로 평생을 몸에 피부병을 앓고 개가 흘리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며 살았던 거지 나사로가 결국은 아브라함의 풀에 안기잖아요. 그게 바로 대박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유대교 주식 다 버려. 아니 차라리 죽음조차도 난 다 버려. 난 차라리 죽어도 좋아.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해서 나는 저 천국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나는 지금이라도 죽고 싶어.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거든요. 그게 대박 인생이고 우리가 그 대박 인생을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돈 가지고 대박 얘기하면 안 돼요. 집 가지고 대박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아들이 대학 하버드 가는 게 대박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아들이 예수를 믿고 함께 그 길을 갈 때 그게 대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메시아를 생각할 때 기대가 있었어요. 사람마다 다 기대가 틀린 거예요. 사두개파의 기대, 바리새파의 기대, SNF파의 기대, 열심당원, 쿰란 공동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모든 백성들이 각자가 전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다 틀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걸 알려줘요. 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그들의 그리스도가 틀린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베드로가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때 뭐라고 알려주냐면 나 이제 죽어야 돼.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나 메시아, 너 분명히 나한테 메시아라고 그랬지. 근데 그 메시아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상들과 율법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메시아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밝히기 시작하시거든요. 자,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이게 이제 핵심인 거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예수님의 메시아를 설명해 줬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를 메시아로 믿고 따라왔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어간다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했던 거죠. 오직하면 베드로조차도 이거 무슨 얘기 하시냐고 지금 내가 따라온 게 3년인데 기껏 가서 죽는다니. 베드로도 거부했잖아요. 방금 전에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다가 예수님이 나 죽어야 돼 그랬더니 이게 무슨 얘기 하냐고. 그리스도가 왜 죽냐고.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 지금 당신 보고 따라온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이제 와서 왜 죽냐고 그랬더니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네가 사람의 먹고 살고 출산하는 일만 생각하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저는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 교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안에 전 세계 기독교 안에 너무 잘못된 메시아관이 있어요. 너무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믿을 메시아는 죽어야 될 메시아였어요. 고난당하는 메시아였고 우리가 그를 따라갈 때 우리가 그 몸이 머리를 따라갈 때 많은 고난이 있음을 성경은 미리 알려주는 거거든요. 우리도 죽어야 함을 성경이 알려주는 거거든요. 죽어야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많은 환난을 당해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알려준 거거든요. 열심당한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겠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내가 바라는 메시아는 이제 이 혁명을 일으켜서 당신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로마를 무찔러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진짜 모습을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지만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나 이제 죽어야 된다. 유다가 이때부터 마음에 품은 거예요. 난 떠나야겠다. 이 죽어야 할 메시아라면 난 이 메시아 떠나야겠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한순간에 버릴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이건 제가 바라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엄청 복 주시고 모든 게 만사 잘 풀려야 되고 고난은 피해가야 되고 사고도 피해가야 되고 우박도 피해가야 되고 그냥 그냥 장밋빛이 되는 게 제가 믿는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왜 고난이 저한테 오죠? 이건 제가 바라던 삶이 아니에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많은 열심당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듯이 한때 열정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사두개파가 또 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던 사두개파는 뭐냐면 바로 그 성전을 장악하고 그리고 거기서 많은 수익을 내는 사람이 제사장직을 차지하면서 성전을 관리하면서 많은 수익을 내면서 명예를 얻는 사람이 사두개파거든요. 사두개파들은 뭐 부활이니 천사니 관심 없어요. 자기의 시스템만 보존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쫓아내고 뒤집고 야 이 마귀 자식들 아버지 집을 이렇게 만들어. 사두개파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내 수입업, 내 직장, 내 명예 예수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자기 입장 속에서 예수님을 다 자기 이익감 맞지 않을 때 버린 거죠. 바리새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 당시에 쿰란 공동체라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저기 사회 지역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동굴 속에서 날마다 목욕하며 날마다 성경 외우며 메시아가 올 거라고 온 가족 데려 나가서 집 다 팔고 신앙 공동체 하던 쿰란 공동체가 있어요. 그 공동체도 메시아를 잘못 알았던 것이죠. 메시아가 그런데 오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메시아는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을 섬기며 창조들과 같이 어울리고 세례들과 같이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을 고치는 메시아지 고고하게 광야에 나가서 나는 너희들하고 안 논다. 난 너무 고결해가지고 신앙공동체 만들고 우린 따로 여기서 이렇게 맨날 소용치 입고 고고하게 살아. 그런 메시아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메시아인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마지막 구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준비.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나 이제 죽으러 간다고. 많은 걸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야 될 거라고. 왜? 내가 이런 어려운 길을 가는데 너희 따라오려면 너희들도 내가 이제 십자가 질 건데 너희도 질 준비해야 된다고. 날 따라오려거든. 난 그렇게 하려고 온 자라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아멘. 이게 오늘의 결론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그것은 저나 우리 모두
나의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내 목숨까지 내려놓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야 하는 길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저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길입니까?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많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많은 고난이 있을 거고 우리끼리 뭉쳐서 그 고난을 함께 뚫고 나갈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자, 제자도.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그분은 고난당하실 메시아였고 종이 되실 왕이었던 것이죠. 우리 제자들도 이러한 메시아를 따르는 메시아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여기에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것, 사는 것, 우리 마음속에 또 다른 결심을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으로, 이적으로 우리의 원수들을 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걸 모든 걸 공급하시며 우리가 영광스럽게 이 땅을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9시 5분인데